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함께 숨을 고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끄러운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통에 큰 목소리로 전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늦은 저녁 마당에 등불 하나 켜놓고 정든 사람과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밤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던 어느 시기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길에서 만난 노인일 수도 있고 우연히 자리를 함께한 낯선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짧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가만히 떠오르고 새벽에 눈을 떠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막혀있던 길이 슬며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이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돌리기는 어려워져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무엇이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데려가고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 가지를 점점 더 깊이 믿게 되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그 사람의 복이 무르익을 때 하늘이 보내는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한 분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주고 또 한 분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새 사람이 같은 날 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다녀가셨고 어떤 분은 오늘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복이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사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 앉아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물 안에서 이어져 있어요. 그 그물은 너무 촘촘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남기는 무게까지 그 모든 것이 그 그물 안에서 짜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믿지 못했어요. 그저 우연이고 그저 인연이라고 가볍게 넘겼지요.
그런데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한 분, 두 분 멀리 보내드리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자리에 서 있던 분들은 우연히 만난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분들은 제가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어두운 마음으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 건네고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름조차 잊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기고 가신 말 한마디, 눈빛 한 자락은 아직도 여러분 가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의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한 글자의 뜻을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의 성공이라고 여기십니다. 모두 틀린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이란 우리가 쌓아온 선한 마음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익어서 우리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던져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모르게 뿌려온 작은 씨앗들이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이 며칠 만에 자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저 묵묵히 기다리세요. 몇 달이 지나고 비로소 작은 싹이 올라오고 또 시간이 흘러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인생의 복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한 시점 모든 것이 마침 맞은 때가 오면 그 열매들이 한꺼번에 우리 앞에 익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복을 빌지 말고 복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살아온 결대로 옵니다. 우리가 모진 말 한마디를 참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묵묵히 받아주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못 본 척 덮어주었던 그 자리에서 복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 복이 다 익으면 비로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사람이 보이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욕심 많은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곁에 좋은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늘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이 익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눈이 비로소 열리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젊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바깥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바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마음의 모양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 흔들리고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음의 색이 달라지면 거짓말처럼 바깥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복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 저는 그분을 길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한 스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늙은 농부일 수도 있고, 이웃집 할머니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진 직업이나 학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한마디 말의 무게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살면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던 시절에 만난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가르침을 펼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게 말씀하셨지요. 그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돌려 놓았어요. 그분은 저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스스로 깨닫도록 가만히 등을 떠밀어 주신 것 뿐이에요. 그것이 진짜 길을 비추는 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 뒤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의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말은 오히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만 줄 때가 많아요. 그보다는 정말 필요한 자리에 짧고 진실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훨씬 깊이 가닿습니다. 길을 비추는 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요. 살면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쉬워요. 욕심 때문에 잃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잃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 한 줄에 우리는 비로소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길을 보게 해 주실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시기는 대부분 우리가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하고 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치 누가 정해놓은 듯 그분이 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충분히 낮아져서 비로소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늘은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진정으로 무너지고 비워졌을 때 그제야 한마디 말이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비추는 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거만하면 그분이 우리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의견으로 꽉 차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늘 겸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만이 진짜 스승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만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차례입니다. 길을 비추는 분이 다녀가신 뒤 우리 안에는 작은 빛이 켜집니다. 그러나 그 빛이 정말로 단단해지려면 반드시 한 번의 시련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분은 우리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잠시 마음을 다잡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배신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깊은 분노와 슬픔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정말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길을 비추는 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우리를 흔드는 분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어두운 찌꺼기를 흔들어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보이려고 만들어둔 가면을 그분은 거침없이 벗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지 않으려 했던 약점을 그분은 우리 눈앞에 들이미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부끄러워서 화가 나고 들켜서 화가 나고 인정하기 싫어서 화가 나요. 그러나 그 화가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에요. 평생 가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많아요. 우리를 흔드는 사람을 만난 분 덕분에 우리는 가면을 벗었어요. 가면을 벗은 얼굴이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맨 얼굴이 가장 편하고 가장 우리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가만히 안락한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한 번도 두드리지 않은 쇠는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두드려지고 때로 깨질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의 복은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한 어른의 댁에서 그 어른께서 매화나무를 가꾸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부러 매화나무 가지를 비틀어 묶어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는 그것이 너무 잔인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어른께서는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해야 이 나무가 좋은 모양을 갖추고 더 강하게 자라며 더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된단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씀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도 어쩌면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가지치기인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저는 그분을 너무도 원망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셀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분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오래 헤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분이 저를 흔드셨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제 안의 약함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 약함을 단단함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깊은 밤 베개를 적시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갈라진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그런 분들께 함부로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슬픔을 충분히 흘려보낼 자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안의 복을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 깨워주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옛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요.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일을 어지럽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그릇이 되신 분들은 예외 없이 가장 깊은 시련을 거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운이 나빠서 그런 시련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이 좋아서 그 시련이 그분들을 그토록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인생의 거친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평온을 흔들 수 없는 그 깊은 자유 말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시는가?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인연 삼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그분을 위한 작은 자리 하나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과 다시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우리 인생에 다녀가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녀감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는 일입니다. 그 인정 하나로 우리 가슴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용서는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그 미움의 무게를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분은 어쩌면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고 평온하게 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그 미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미움 때문에
다른 좋은 분들조차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 누구를 위해 그 미움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나 자신이 가벼워지기 위해 내가 비로소 숨을 깊이 쉬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길을 비추는 분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를 흔드는 분이 우리 안의 어둠을 털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분을 가슴을 녹이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곁에 계셔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계시는 모습만으로 우리 안에 가장 단단했던 부분이 천천히 녹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단해지는 일이 아니라 다시 부드러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단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려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갑옷을 입고 다녔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렇게 단단하기만 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단할 때 단단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이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가슴을 녹이는 분은 우리에게 다시 부드러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보통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어떤 노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어떤 약한 분일 수도 있고, 한없이 순수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단단했던 부분이 사르르 풀려갑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참 마음이 메말라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를 봐도 따뜻한 마음이 잘 나지 않았어요. 사는 일이 너무 고단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변명하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계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따뜻하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그만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다시 깨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운 것이고 또한 고마워서 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눈빛 하나가 제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얼음을 사르르 녹여버렸습니다. 사람의 눈빛에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가슴을 녹이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던 그 능력,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아끼고 이유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능력 말이에요. 이 능력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집이 얼마나 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길을 비추는 분, 우리를 흔드는 분, 그리고 가슴을 녹이는 분. 이 세 분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렴풋이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세 분이 사실은 우리 바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분은 우리 안에도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또는 직관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속삭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를 흔드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그 부분, 그것이 우리 안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가슴을 녹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깨어나는 그 부분, 그것이 우리 안에 세 번째 사람이에요. 밖에 계신 세 분과 우리 안에 세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보는 눈도, 시련을 견디는 힘도,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깨워주시는 분들일 뿐이에요.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사랑해주기를 목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세 분을 모두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가장 큰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은 다름 아닌 어떤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곧 진짜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웃으세요. 그러나 시끄럽게 웃지는 않으십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항상 머물러 있고 누가 말을 걸어도 천천히 따뜻한 눈빛으로 들어주세요. 그분들은 말씀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짧은 한마디 안에는 깊은 무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뵐 때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깊고 따뜻해질 수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모두 좋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복의 뿌리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복이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무엇을 가져도 복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가진 것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분들은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시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가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외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오시거든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랜 친구로 맞아주세요. 그 외로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참 짧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길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로 후회되는 일은 무엇을 못한 일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못한 일이에요. 더 따뜻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더 너그럽지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한 그 순간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가운 등을 보인 그 순간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장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두기로 합시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깊은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계신 분들을 정작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있는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우리 곁에서 매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곁에 계신 분들을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봐주세요. 한마디 다정한 말이라도 건네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행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떠나야 한다면 오늘 누구에게 가장 미안할까? 누구에게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까? 이 상상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평소에 그렇게 자주 다투었던 분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분께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드리지 못한 채 떠나면 너무 한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곤 해요.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내일은 꼭 전화해야지. 그러다 그 다음이 오지 않는 경우가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나누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따뜻하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내준 따뜻한 눈빛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풍경을 그려드리고 싶어요. 늦은 가을 어느 마당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등불 아래 한 어른이 앉아 계세요. 그 어른은 오늘 저녁이 자신의 마지막 저녁임을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실 뿐이에요.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가장 환하게 떠오르는 것은 자신을 거쳐간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길을 비추어 주셨던 그 어른, 자신을 흔들어 깨워주셨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끝없이 녹여주셨던 그 사랑하는 분들, 그 모든 얼굴들 앞에서 그분은 가만히 손을 모으고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와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그저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라요. 미움도 원망도 없이 다만 깊은 감사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 가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은 눈으로 보는 일, 한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미움의 싹들을 그때그때 조용히 거두어 주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지막 미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길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미워하는데 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 시간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으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미움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시간으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부디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오늘 받은 작은 친절 하나를 따뜻하게 기억하는 그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안아주는 그 마음 안에 행복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풍경을 더 그려드리고 싶어요. 이른 봄날 아침, 마당에 매화 한 송이가
가만히 피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매화는 피어요.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매화는 자기가 향기로운 줄도 모릅니다. 그저 피고 싶어서 피었을 뿐이고 그저 자기 결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매화 한 송이가 지나가는 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매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리에서 우리답게 향기로워서 함사 그 향기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시간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자리를 마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우리가 이 인연을 길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곁에 계신 분들과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한 번의 나눔이 또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면 그 곁에 계신 분들도 함께 환해져요. 그것이 복이 흘러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그날이 올 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고 부디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어쩌면 작은 인연 하나일 거예요. 그 인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